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불평스럽고 또 불편한 일, 원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로 이사 오면서 짐을 옮기는 중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앞에 세팅되어 있는 드럼입니다.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장소가 없어서 이게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여기로 이사를 오는데 창고가 부족한 겁니다. 저 드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제 드럼을 앞에다 세팅을 해 놓으니까 그래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은 야, 여기 드럼도 치고 참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는 이 드럼이 그냥 전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드럼을 세팅을 하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드럼이 교회에 들어와서 연주되기 시작한 때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처음으로 드럼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청년부, 대학 청년부 형들이 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기타,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드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 TV에서나 봤지 직접 들어보긴 처음인데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어떻게 저 카바레에서나 연주하는 드럼을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하느냐, 저 어디서 온 애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찬반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 너무 신나고 좋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이 드럼 치워버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드럼으로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데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드럼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캬바레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던 드럼과 지금 교회에서 찬양에 쓰여지는 드럼이 질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뭔가 캬바레에서 쓰는 드럼과 좀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드럼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터부시되고 금기시되었던 것이 왜 요즘은 당연시되고 있는가?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도 달라졌겠지만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완전 죄악된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똑같은 물건,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사용되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면 뱀이 나옵니다. 우리가 뱀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나쁜 동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만드실 때에 그 뱀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아주 지혜롭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뱀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뱀을 지칭하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뱀이 쉬쉬 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시라는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시냐면요, 주문을 외우거나 다른 사람을 유혹할 때 속삭이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뱀을 나하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뱀이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주문을 외우듯이,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소곤소곤 속삭이는 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뱀을 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뱀이 사탄에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왜 뱀이 사탄에게 사용되어지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리가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헬라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데 사용되어지냐면 슬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야, 저 사람 참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히브리 원어에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긍정적인 슬기로움이 오늘 이 본문에서 부정적인 데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악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에 가장 간교하게 만드셨답니다. 어떤 뜻입니까?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실 때 뭔가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뱀이 사탄에게 잘 사용되었지.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7일 동안의 모든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니까 좋으신 겁니다. 좋으셨다라는 뜻은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악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뱀도 선하게, 사람도 선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에게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 어떠한 들짐승보다도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있는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자, 1절 초두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때 성경에서 사용되지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때냐면요, 인간과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3장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약속하신 그것을 같이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빼버리고요, 창조주 하나님만 탁 넣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에게 지금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만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하와가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개념들을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 말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입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뒤집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혜로움을 가지고 인간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슬쩍 떠보는 겁니다.
슬쩍 뜨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뭐 대답한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중에 한 가지 뭐냐, 교회를 나가면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은혜를 헤아린다고 한다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많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모든 하나하나 내 뜻대로 되어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되어져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가 고갈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보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못한 게 많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아지는 것이 내 눈 속에 보인다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와에게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뱀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맞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말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이야기에 하와가 뭐라 그러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 말에도 하와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장 9절 말씀과 함께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지금 성경은 2장 9절은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하와는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서서히 빠져가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지금 하와가 이야기한 대답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허락하시고 단지 금하신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따먹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은혜, 그것이 고갈이 되고 또한 그 틈을 타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서서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부정적인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그 수많은 나무는 보이지 않고요, 금하게 하신 그 나무만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다,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저것도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넘치고 믿음적으로 강하게 세워질 때에는요, 금하게 하신 것보다, 내가 못하게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울컥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에게 금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하신 것은 그 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뱀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이 말은 하와가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다. 따먹어도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알잖아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뱀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핑계를 댄다고 한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의 이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될까봐 그들에게 이것을 금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말을 합니다. 뱀이 이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면요, 그 어떠한 들짐승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고 남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는 그 훌륭한 지혜가 사탄에 의해서 간교함으로 변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재능도 주시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약점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지없이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남다른 어떤 능력을 간교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뜻대로 먼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볼 때에 남다른 어떤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겠구나. 목사인 저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말씀만 봐도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탁탁 머릿속에 든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노력도 안 합니다. 깊이 묵상도 안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 주석도 참고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올라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잘난 맛에 설교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지만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남다른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이 사탄으로 인하여서 간교함이 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가장 지혜로움이, 가장 간교함이 아니라 여전히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